오늘부터 우리는 사울의 이야기를 멈추고 이제 다윗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성경을 통계로 숫자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데이터화해서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구약에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몇 번 등장하는가, 그럼 이게 다 데이터화가 되어서 금방 답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는요 600번 정도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신약에 구약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신약에도 60번 정도가 등장한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한 개인의 이름이 다윗만큼 많이 등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데 다윗이 언제 처음으로 등장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오늘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그 다윗의 이야기가 처음 등장하게 되어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도대체 많은 사람들을 제치고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게 되어지는데, 다윗에게 어떠한 모습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셨는가, 이것을 발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6장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사무엘이 사울로 인하여서 슬퍼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16장을 걸어간다고 그랬는데요, 15장 마지막 절에도 그러한 표현이 있네요. 사무엘상 15장 35절 볼게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마음 가운데 내가 다시는 이제 사울을 보지 않겠다 마음을 작정한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물론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런데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신학적 표현으로 신인동형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의 감정을 빌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1절 상반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렇게 슬퍼하는 사무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할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질문하시죠. 우리 16장과 15절을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요, 다시 15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근심했어요. 사울로 인하여서 근심하여서 온 밤을 여호와께 사울을 위하여서 기도했던 대목도 오늘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에게 때를 말씀하세요. 그를 위하여서 슬퍼할 때가 있고 그 슬픔을 내려놓을 때가 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멈출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전도자의 말을 빌려볼까요? 전도자는 이 전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모든 것이 다 지나간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감에 있어서 지나보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기쁜 일이 있어요. 그럼 그것은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기쁜 일이라 할지라도 지나보내야 하고, 슬픈 일이 있어서 그 슬픈 일에 푹 빠져 있지 말고 그 슬픈 일에도 지나보내야 하고, 여러분 일뿐일까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붙잡고 기다리고 매달리기보다 때로는 떠나보낼 줄도 알아야 된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떠나보내야 하는데 나는 여전히 붙잡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까? 또 내려놓아야 하는데 나는 여전히 움켜잡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고 겸손한 자를 선택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고 낯선 표현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만함이 무엇인지 겸손한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렇게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야 되겠다라고 주님 앞에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해석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우리는 금요일 새벽에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한 바 있는데요, 교만은 무엇일까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러면 겸손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푸실 수 있도록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교만을 이렇게 정의해 볼게요. 그냥 문장으로 정의하지 말고 한 사례를 볼까요? 구약에서 교만의 아이콘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누구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 왕을 가리켜서 교만한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왜 그를 교만한 사람이라고 한 줄 아세요? 자기 백성도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모든 백성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마치 자신인 양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군사들과 또 많은 소유의 짐승들과 백성, 이 주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내 거 아닌데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교만이라는 거죠. 정의해 보실까요? 교만이란 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또 교만을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어요. 신명기에 보면 교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앞에서 바로는 내 거 아닌데 내 것으로 생각했다면,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인도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나를 믿고, 그리고 자신이 모든 것에 또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네요. 주인인 양 살아가는 것, 그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첫 번째 기억하시겠습니까?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착각하는 것. 두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여기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교만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이 교만이고,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겸손이겠어요. 이제 세 번째 정의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사울을 통하여서 교만이 무엇인지를 정의할 수 있어요. 사울은요, 왕이 되었어요. 그에게 백성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새 사울은 변질되어서 백성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사울은요, 제사를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인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거라고 생각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교만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만은 무엇이냐? 그는 은혜를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렸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신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를 잊어버렸어요. 이 이야기는 앞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야기했었죠. 은혜를 잊자, 은혜를 망각하자, 그냥 망각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망각했더니 교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교만했더니 교만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만했더니 망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를 잊으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겸손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것이다,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기쁜 일도 지나보낼 수 있고 또 슬픈 일도 지나보낼 수 있고,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도 보낼 줄도 알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갈 줄 아는 것.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붙잡지 않고 지나보내면서 우리의 시선은 그냥 그렇게 다 지나가는 거야, 이게 아니라 영원히 지나가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고 이것이 겸손한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를 멀리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를 선택하세요. 사무엘이 슬픔을 이기고 툭툭 털고 너 언제까지 이렇게 슬퍼할 거야? 지나 보내고 여러분 사울이 일어섰어요. 그리고 이새에게 갑니다. 그런데요 2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긴 가는데 내가 어떻게 가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가는 수단이 없어서 그가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미 사울은 굉장한 권력을 가진 폭군의 얼굴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을 이제는 의지할 사람이 아니라 두려워할 사람이 되어져 버렸어요. 사무엘도 사울을 이제는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사무엘의 행보는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정치적인 행보가 되어버리고 반역의 행보가 되어진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고 감내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입장, 내 위험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들, 그 일에 순종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3절 보실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각오하고 떠나서 이새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새를 제사에 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위한다고 하는 이야기는요, 사무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사라지고 그 다음에 그 누군가가 그 사무엘의 일들을 감당할 그 다음 주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세요. 3절 보실게요. 너는 제사의 이새를 청해라.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사무엘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너에게 행할 일, 그 다음에 네가 행해야 할 일을 내가 가르쳐 줄 거야. 그 다음의 일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안 가르쳐 주셨어요? 안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그 자를 가르쳐 주셨어요? 안 가르쳐 주셨어요? 안 가르쳐 주셨어요. 나를 위하여서 기름을 부을 것이다. 누구에게 부어야 할지, 어떻게 이 일들을 행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지 않은 채 무엇만 너는 하면 돼? 이새를 초청해. 너를 이새에 그렇게 데리고 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는가를 우리는 발견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건 지금 내가 행동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그것만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너 떠나. 떠나면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너에게 그 다음 보여줄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답이 보이세요? 공통분모가 보이세요? 여러분 떠나면 그 다음의 길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장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을 믿는다?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것은 거래요 계산입니다. 다 보여주셨어. 내가 납득했어. 아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느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거래하게 되어진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정한 믿음이요 신뢰요 그리고 진정한 교제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청사진을 다 보여주시고 결론이 이거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법은 딱 한 가지. 넌 이새를 제사에 청해라. 거기까지예요. 그렇게
성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순종의 걸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제이아이 패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다 말씀하는 법이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십니다. 한 걸음 이상을 인도하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게 되어지면 어느새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가게 되어진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순간 한순간 하루하루를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을 때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사무엘이 우리 마을에 등장한 거야? 무슨 일이야? 대부분 선지자들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저주와 심판의 이야기들을 하는 거잖아요. 혹시 우리가 뭐 잘못한 일이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혼나는 일들이 있을까? 두려워하죠.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를 묻는 게 아니라 우리는 칭찬받는 거예요? 혼나는 거예요? 이걸 먼저 물어요. 이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 아니에요? 어떤 말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말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예요? 아니면 혼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중요하다고요. 칭찬도 복이고 혼나는 것도 복인데 우리는 혼나는 건 싫은 거죠. 그러한 두려운 질문에 4절 보세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그때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5절에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두려웠는데요, 평안이라고 하는 말에 안심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지자가 그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평화의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질까 이제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흥미진진하고 호기심이 가득한 눈으로 야, 우리에게 평화를 준다 하였는데,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좋은 일이 있다 하였는데 그 일이 무엇일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사무엘도 몰라요. 사무엘도 궁금하는 겁니다. 사무엘도 그저 그냥 하나님의 심부름꾼일 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특별히 누구를 선택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큰 아들, 이제 이새 큰 아들이 그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사무엘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6절 보실까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러분, 사무엘 눈에도 볼 때에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이 너무 근사한 거예요. 너무 괜찮고 흐뭇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압을 선택하시고 이 엘리압에게 기름 부으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때 7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이십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선택 세 번째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누구를 선택한다고 그랬어요? 겸손한 사람.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세요. 그런데 세 번째,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세요. 우리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을 중심을 본다고요. 그럼 여러분, 이런 힌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 보는 눈이 좋은 시선이에요? 하나님 보는 눈이 좋은 시선이에요? 하나님 보시는 눈이 좋은 시선이에요. 우리도 우리도 하나님처럼 바라봐야 되겠다. 이러한
식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럼 구체적으로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뭐 엑스레이를 찍는 것도 아니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표현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맨 처음에 엘리압이 지나갔어요? 아니라고 하셨어요. 둘째 아비나답이 지나갑니다. 근데 하나님 아니라고 그러세요. 세 번째 삼마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세요. 질문, 이 이세의 아들들에게는 모두 몇 명의 아들들이 있을까요? 8명의 아들이 있어요. 다윗 포함해서 8명. 그런데 지금 사무엘 앞에 나온 아들들은 7명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7명의 아들 가운데 첫째, 둘째, 셋째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넷째부터 시작해서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는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들이 보기에도 첫째, 둘째, 셋째는 괜찮은 거예요. 야, 기름 부음 받은 요 정도는 기름 부음 받겠다. 선택한다면 이런 사람들 정도는 선택받겠다. 이들에게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넷째부터 시작해서는요, 사람들이 봐도 글쎄 이름조차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겁니다. 사실 1등은 엘리압이었습니다. 이새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근데 이새가 볼 때에 엘리압? 하고 기대했는데 엘리압이 아니라고 하니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실망감이 있었을까요? 둘째도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 삼마도 아니라는 거예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지나가면서 다 아니라고 하니 이제는 당황합니다. 사무엘도 당황하는 것 같아요. 11절에 보면 이제 당황한 모습이 역력한데요. 11절 상반절 볼까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냐? 이게 다냐? 다 여기 있느냐? 질문하는 거죠. 이때 자식처럼 여기지 않았던 다윗이 등장하는 겁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이잖아요. 옛날 성경이 개역 한글이거든요. 근데 이 개역 한글에서는 이 막내를 더 진하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막내라고 하지 않고 말째라고 표현했어요. 말째. 아버지조차 또 그 형제들조차 다윗은 카운트에도 들어가지 않는 아들들 모여! 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아들의 축에도 끼지 못하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막내, 말째,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하카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 참으로 기대감이 없는 사람, 하카톤이에요. 막내, 말째, 하카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만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말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를 하카톤으로 여기는 존재, 나를 막내로 여기는 존재, 나를 말째로 여기는 존재. 그래도 내가 좀 괜찮지, 그래도 내가 뭐 하나라도 좀 하지, 이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 자기 자신을 하카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지, 난 할 수 없는 사람이지, 이렇게 여기는 사람. 한없이 나를 부족하게 여기는 사람, 한없이 나를 보잘것으로 여기는 사람.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그렇게 피하고 주눅들고 소극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내가 보잘것이 없고 내가 하카톤이고 내가 말째고 내가 뭐 하나 잘할 수 없어서, 이 말이 중요해요. 무엇이냐? 그래서 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라고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그 말, 그 중심에서 나오는 말, 하나님은 그 사람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잘하는 사람이에요?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하카톤이라고 여러분들 말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나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만 말하지 마세요. 나 하카톤, 나 말째와 같은 사람인데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세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중심을 보실까요? 두 번째, 삶의 태도를 보시는 겁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부족할 것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동시에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세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요, 이 문장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요, 꾸준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꾸준히 지키는 사람이라고요. 꾸준히 지킨다. 작은 일이라도 진지하게 신중하게 나에게 맡겨진 것을 한결같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결같이 그 일들을 놓치지 않고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요, 누구든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요, 누구든지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것, 그 일을 지키는 것은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지속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기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사람. 기도도요, 필요할 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는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도 그냥 누군가 시키니까, 묵상을 하는 것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정말로 그냥 꾸준히 그것들을 한결같이 하는 사람. 오늘 다윗을 예로 들어볼까요? 어떤 상황이든지 형들은요, 야, 우리 동네에 선지자 사무엘이 왔어. 사무엘이 왔다고 하니까 자신들을 선보이기 위해서 자신들이 하던 일들을 다 놓고 끝까지 양무리를 책임지지 않고, 그리고 그냥 쪼로록, 야, 뭔가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다, 누군가가 선택된다더라, 혹시 나 아니야? 라고 하는 그 기대감에 자신들의 일들을 다 놓고 가는 거죠. 그런데요, 다윗은요, 끝까지 그 양무리를 책임지고 지키는 사람이에요. 다윗도 가고 싶죠. 다윗도 궁금하죠. 다윗 말째라고요, 아이라고요, 호기심이 많을 나이입니다. 자기도 궁금했을 겁니다. 어쩌면 자기도 그 선지자 사무엘을 보고 싶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일을 끝까지 지킵니다. 아니, 어쩌면 형들이 다 팽개치고 난 그 양들을 끝까지도 품으면서 기다리고 그리고 지키고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일 말이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작은 일이라도 충성스럽게 꾸준히 감당하는 그 태도,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그를 선택하세요. 그렇게 양을, 중요한 표현입니다, 충성스럽게 지키는 목동 다윗을 훗날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충성스럽게 지키는 왕 다윗으로 세우십니다. 사람들은 큰 일이면 다 하려고 그래요. 보여지는 일이라고 하면은 너나 없이 앞에서 하려고 그래요. 다 앞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목하세요. 어떤 사람을 주목하실까요? 작은 일도 꾸준히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 보이지 않는 삶도 정결함과 성결함을 지키는 사람, 뒤에서 다 이렇게 저렇게 치우고 다 챙기는 사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주목하세요. 부자라고 교만한 거 아니고요, 가난하다고 겸손한 거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뿐만 아니라 작은 것도 크게 여기며 꾸준히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세요. 그의 중심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작은 일도 꾸준히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세 번째,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거든요. 사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었어요. 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다윗을 보세요. 다윗 참 잘생겼거든요. 그리고 그의 얼굴이 붉고 용모가 빼어나며 눈이 반짝반짝하는 그러한 멋진 소년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외모를 보신 게 아니라 다윗의 중심을 보셨어요. 좀 더 생각해 볼까요? 그럼 다윗의 마음, 다윗의 중심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중심을 보는데 뭐 그의 충성스러움, 그의 착함, 그의 순수함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다윗의 중심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중심을 보신다. 그의 마음의 심지를 보신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특별히 세왕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은 그 다윗 안에 있는 상처를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중에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상처를 보시고 그 상처를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우리는 진 에드워드의 세왕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책의 17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다윗은 점점 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항상 마음속 한켠에 자리하고 있었던 혼자라고 하는 고독감은 왠지 그의 마음속에서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다윗 소년은 종종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는 수금을 연주했습니다. 수금가락에 맞추어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외로움을 달래기도 하고 또 아름다운 노래에 기도를 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달래지지 않으면 다윗은 돌멩이를 잔뜩 쌓아놓고 멀리 서 있는 나무를 향하여서 힘껏 돌팔매질을 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대해서 화가 난 듯 말이죠. 돌멩이 한 무더기를 그렇게 다 던지고 나면 소년은 만신창이가 된 그 나무 근처로 가서 다시 돌멩이를 모으고는 이번에는 더 멀리 있는 다른 나무를 향해서 또다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소년이 이렇게 나무와 홀로 치러낸 전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발견되세요? 이게 진 에드워드의 아주 탁월한 인사이트예요. 슬퍼서 그가 노래를 불렀다고요. 근데 그렇게 슬퍼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는 훗날 자신과 똑같이 분노와 억울함과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가서 노래를 불러줄 때에 그 마음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있었고 사울이 있었는데요. 사울이 그의 마음이 막 번민이 있어서 사울이 막 미쳐서 막 그렇게 날뛸 때에 다윗이 그 앞에 나아가 수금을 타며 노래합니다. 그랬더니 분노했던 그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질문: 그가 명창이어서, 그가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어서, 그의 목소리가 아주 빼어나서, 그의 수금 타는 그 실력이 아주 좋아서? 찬양대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도전할게요. 진짜 찬양은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의 찬양으로 인하여서 치유를 경험할 때에, 여러분 조금 박자는 틀려도, 화음은 안 맞아도 그래도 박자는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음정은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내가 이미 하나님의 귀한 찬양의 능력을 경험했기에 그 마음으로, 그 감격으로 그 찬양을 부를 때에 그 누군가에게 그 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찬양을 통하여서 내가 치유받지 못하고 찬양을 통하여서 내가 회복되어지지 않았는데 그 찬양이 그 누군가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그 누군가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찬양이 있을까요?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감동의 시, 감동의 고백이 있을까요? 여러분, 머리는 사람을 감탄시키지만 마음은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하나님은 머리 좋은 사람 선택하지 않고요, 마음에 감동케 하는 사람을 선택한다는 거죠. 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분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는 나무를 향해서 막 돌팔매질로 돌멩이를 던졌어요. 나무가 무슨 죄예요? 나무가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그러면 끝나지 않았어요. 또다시 그 나무 곁에 가서 돌멩이를 짚고서 이번에 더 저 멀리 있는 나무를 향해서 막 돌팔매질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라고 홀로 하나님과 그 고독의 시간들을 보냈어요. 근데 알았을까요? 그렇게 돌멩이를 집어서 던지는 그 일들이 그에게 훈련이 되어지고 숙달이 되어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는 놀라운 실력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그렇게 그의 상처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그렇게 준비하셨어요. 남을 다스리기 전에 너를 다스려라. 다른 사람에게 순종케 하기 이전에, 여러분, 왕이면 많은 백성들이 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겠어요? 그 전에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해라. 네가 조급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다릴 줄 아는 것들을 훈련해라. 여러분, 이것을 통과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그 중심에 치유함이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우리도 그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입술의 고백, 일상의 꾸준함, 무엇보다도 나의 상처는 언젠간 보석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처럼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